기도하고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5장 부르시겠습니다. 185장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또한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또한 지속적으로 나타내시되 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명확하게 확증적으로 나타내셨고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오늘도 우리가 주를 예배하며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함과 허물들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다시금 용기와 힘을 얻어 하나님의 의와 평강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이 모든 생활의 삶들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여러 사건과 영향과 또 환경과 형편에 의해서 위축되거나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우리 연약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힘주심과 능력을 의지할 때마다 주의 손길을 펴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모든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함께 연합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안에서 함께 연합함으로써 성령의 교통하심을 누리며 이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우주적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경외하며 주의 말씀 안에 하나 되기를 원하오니, 각 사람 가운데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증거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주께서 주장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이라는 것은 단지 관념적인 게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을 끌어오르게 하고 또 우리 의지를 발동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또 그것이 장애가 될 때는 지혜를 추구하게 하고 또 애쓰게 하고 또 힘을 기울이게 만듭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사랑을 나타내고자 할지라도 여러 상황과 환경과 또 개인의 신체적인, 물질적인, 시간적인 제약 속에서 마음이 간절하고 또 마음의 열망이 들끓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실행에 옮기고 실천하지 못할 어떤 좀 예외적인 상황, 조금 색다르거나 특별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사랑은 언제나 실천적인 또한 행동을 지향하게 되고 뭔가를 행하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 하면서도 아무것도 안 하고 사랑한다 하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단지 관념적인 또 이상적인 이념적인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성경에 근거하고 또 역사적인 상황과 또 실제적인 사건들에 기인할 때 하나님의 손길은 기이하고 오묘하게 인간의 실제적인 삶 속에 또 구체적으로 또 각 사람의 인격적 특질과 상황 속에 각 역사의 흐름 속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입니다. 또 이런 실존적인 믿음이 각 개인에게 또 여러 다양한 경험과 또 여러 상황 속에서 체험되어지고 증거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한 행동은 성경에 근거한다면 다양한 행동입니다. 또한 노예, 또 죄악에, 어려움에, 고난에, 질병에 빠져 있는 자들을 건지는 사랑이고 또 불의와 억압과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자들을 건져내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또한 한편으로 그것은 요구하는 사랑이기도 합니다. 요구하는 사랑.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고 우리의 약함과 허물을 다 덮어주고 때론 우리에게 무엇을 공급해 주시는 분으로 등장하시고 또 나타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으로 다가오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사랑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뿐이고 유일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헌신을 강요하고 우리의 희생을 이끌어내는 어떤 절대적인 신적인 존재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를 섬김으로써 또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 사랑으로서 자신을 드러내셨다라고 우리는 믿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섬기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행하라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랑, 긍휼을 나타내신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 안에 항상 공의와 의를 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대속의 희생과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의미는 우리의 불의함과 죄악을 돌아보고 뉘우치고 회개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살피고 우리의 언행심사를 바로 잡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공의와 의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의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동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절대적이고 전적인 은혜와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어.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드러났어 라고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렇게 사랑을 나타내시는지에 대한 물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이고 그 의는 우리의 불의함 때문이었다라고 또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는 불의함이고 회개는 불의함을 버리고 돌아서는 일입니다. 이 불의함에 대한 돌아섬을 요구하는 가장 분명하고도 명료하게 명시된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십계명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단지 그것으로 끝나고 그들에게 어떤 잘 먹고 잘 사는 이상적인 어떤 삶을 보이시고 약속하신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약속으로 더불어 언약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십계명은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이고도 핵심적인 삶의 윤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것을 요구받는 법이며 교훈이며 내용입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을 통해서 본다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지만 요구하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무엇을 행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믿고 확신한다면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한 화답으로서 어떤 삶을 추구하고 살아내야 되는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인간과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성으로 어떤 내용과 태도로 드러나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의 그 인격성과 윤리적 특성을 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허탄한 우상에 우리의 인격성을 투영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만을 믿으라는 것은 독선이 아니라 본래적인 의미의 인간성을 회복하고 참다운 인간성을 구현하라라는 의미와도 같은 것입니다.
인간이 고안해낸 우상이나 어떤 인간의 기복주의적인 탐욕적인 어떤 자기 성취적인 것들을 투영해서 고안해낸 어떤 통치 이념이나 어떤 다른 인간의 욕망을 추구하고 어떤 권력을 행사하고 뭔가를 이루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고안해낸 그런 가치 체계와 사상을 형성하는 우상을 믿고 따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들의 모양도 만들어내고 또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건강한 질투심과 또 사랑을 갖고 대하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며 그런 것들을 미워하는 그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인격적 특성과 품성을 알아서 그것을 우리 삶에 담아내고 그 계명을 지킬 때 은혜를 능히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를 결단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인간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은 자신의 인격성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허탄한 것에 우리의 마음과 욕구를 투영하고 또 우리의 인격적 가치를 거기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우상과 탐욕과 쾌락에 방치하고 방임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합당하지 않을 때, 또 그런 언행 심사가 우리에게 드러날 때 하나님의 이름은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한 입으로 두말하며 거짓을 행할 때 하나님의 이름은 망령되게 일컬음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기계적인 준수로서 드러난다기보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것은 그 의미와 정신을 우리 삶에 추구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엿새 동안 우리가 힘써 주어진 삶을 건강하게 살지만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주권자이심과 공급자이심을 믿고 신뢰하면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자연의 질서와 섭리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가 쉼을 갖고 또 하나님을 또 인식하고 생각하며 기리고 예배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한 쉼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쉼은 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 또 일하는 사람들, 여러 짐승들, 동물들에게까지 창조 질서에 이르기까지 다 안식과 쉼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말씀들을 적용해 산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창조의 원리 속에서 하루를 충분히 쉬고 그 안에 안식하며 우리의 육신과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을 기념하고 또 주위 사람들을 돌아보는 이 날을 지키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형성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논리 속에서 형성된 구조들은 이미 착취적인 구조이고 많은 사람들을 서로 어렵고 힘들게 만들면서도 또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이상한 구조 속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계적인 적용이 되기보다는 지혜를 구하고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끊임없이 구하며 또 서로 돌아보고 믿는 자들이 함께 연합하면서 긍휼과 자비 속에 행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엿새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따를 것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안식일이 기계적이고 율법주의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실 이 말씀은 우리의 현실과 달리 창조의 원리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단지 율법이라기보다는 율법을 뛰어넘는 창조 질서 속에 있는 원리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고 또 살인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살인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해하는 모든 특성들을 포함하는 것이죠. 간음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섭리 안에서 지어주신 남녀의 하나됨과 부부의 질서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존중하며 그 안에서 다른 가정, 다른 남녀 관계, 다른 인격들을 존중해야 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하되 남자가 여자를 서로 탐욕적으로 또 착취적으로 대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고 또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아끼고 사랑해야 될 모든 것들이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웃의 것들을 탐내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부러워하고 동경해서 또 그것들에 대해서 자극을 받고 도전을 받는 건 나쁜 것이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탐욕 속에서 다른 사람의
그것을 탐냄으로써 다른 방향으로, 부정적인 방향으로, 죄된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흐른다면 그것은 분명히 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기본적인 십계명의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의 시대와 문화 속에, 현실 속에 적용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삶에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징계와 심판도 있었습니다. 이 거듭되는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되 하나님의 공의와 의, 그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심으로써 그 불의함에 대한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의 공의와 의를 사랑하는 그런 믿음으로 돌아올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9장 24절에서 한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날에도 큰 울림을 줍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 말씀에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은 종교적 율례와 외식 이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의식과 행사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나님을 향한 사랑 안에서 드러나는 서로를 향한 사랑,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는 것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계명에 녹아있는 정신이고 예수님께서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고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정의와 공의를 생각하며 행하며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것들을 살아가고 이러한 삶을 살아낸다는 것이 결단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역행하고 거스려야 되고 힘겹고 갈등하고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때때로 우리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써 이러한 삶을 추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필요와 현실들을 아심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삶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돕는 손길을 베푸시며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코로나 사태와 또 여러 일들 속에 지치고 고단하고 피곤하고 어려움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백성,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공의와 의를 추구할 삶으로 또한 격려받고 요구받고 있다는 이 현실을 다시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며 이런 믿음의 삶을 더욱 추구하기에 힘쓰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의지하면서 그 은혜와 효력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의 열매들이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약함과 허물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고단하지 않게 하시고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시고 세움을 얻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세임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힘을 주시고 또 일으켜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교훈하심으로써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은혜와 의의 사역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사오니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시고 이러한 삶에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때를 따라 도우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또 서로 돕고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